요한복음 14장 28절부터 14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하고 제자 빌립하고 대화하고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께 가는 길이 바로 나다. 그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아버지께 도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길을 갈 때 어디서 출발해가지고 어디쯤 가서 어떻게 거쳐가면 거기 나온다. 그 지도가 있으면 그대로 가면 되잖아요. 그죠? 지도가 없으면 못 가지만 지금 지도를 안내하는 것이 있으면 따라가면 나오죠, 거기가. 그것처럼 예수님은 아버지께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이제 어렵게 갈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문제가 없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안 가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길을 내비게이션이 알려주고 있으면 따라가면 되지만 내비게이션을 켰는데 내비게이션의 정보가 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 그 길로 인도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신앙 안에도 예수님이 그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안 계시면 껍데기 이게 와서 보는 신앙생활은 예수님 하나님 나라 가는 것 같은데 나의 생활은 그 일이 안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안 나오기 위해서 하는 방식은 예수님을 길로 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는 믿음. 그 믿음이 확실해져야 돼요. 그 믿으면 실상이 와야 되고, 실상이라는 것은 이게 이렇게 이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믿는 사람은 이것이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오는 거예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있다면 그 자동차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것만 가르쳐주면 모르잖아요. 근데 만들어가지고 가져오는 거야. 그게 실상이야. 응? 믿으면 있어야 돼.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예수님 내 안에 와 계셔야 돼. 실상이 와 계셔야 돼. 그게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되고 진리 되고 생명이 되는 거죠. 예수님 그걸 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그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거 참 어려운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알았고 또 보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도대체 제자들은 그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은 아버지 것을 다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다 소유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다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장 15절에도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랬으며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그는 성령을 말씀하시는데 성령께서도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의 것을 다 가지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을 다 증거해 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아버지와 아들을 믿기가 너무 쉽죠. 알아지겠죠. 그냥 가르쳐 주니까요. 성령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게 신앙의 아주 핵심이고 그것이 안 되면 신앙을 생활을 안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직 못 하고 있다 제대로. 그 정도로 차이가 나요. 실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것은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이 아버지 것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제 아들한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왜?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면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말을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알았고 나를 보았다. 네. 이렇게 밝히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제자들은 그 말도 안 믿고 있는 거죠. 그 말도 안 믿고 있는 거. 이런 차원의 제자들이 아직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 같은, 성령 안 받으면 똑같이 어린아이예요. 성령 안 받으면, 성령 받아도 이제 커야 되는데 성령 안 받으면 제 아들은 성령 받기 전이거든요, 지금요. 근데 말씀은 예수님께서 계속 주시고 이제 온전한 것만 주시니까 막 이렇게 복잡한 진리들은 이해를 못하고 뭐 그냥 엉뚱한 질문하고 이러고 넘어가죠. 그렇게 제자들 중에서 그 말을 듣고 나서 빌립이 물어보잖아요.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만족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빌립한테 얘기했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아, 그렇습니다. 함께 있어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아버지 계신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도대체 어떻게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저들 예수님을 보았는데 아버지를 몰랐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말씀하고 계시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지금 못 보고 있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저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0절 말씀에 나는 아버지 안에 머물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자, 아버지의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머물러 계시고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머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어야 예수님과 아버지의 어떤 관계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되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도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으로 믿게 되는 거죠. 이게 참 비밀인 거예요. 비밀이야. 그래서 그렇겠지, 그렇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예수님은 실제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럼 우리한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믿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주면. 그것이 안 보이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믿고 있는 거야. 도대체 이게 뭔가 이해가 안 되니까 아버지를 봤다 그러는데 아버지 보여주십시오라고 물어보는 거야, 자꾸.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가 주는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자꾸 안 맞아, 이게. 그렇죠? 이건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리고 그 말씀이 아버지가 주신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도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11절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겠거든. 모른단 말이야. 안 믿어지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러죠?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일을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대속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용서를 받게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사람들을 부활시키는 그 일을 하는데 모두 다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일이.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왔어요? 사람을 위해서 왔어요. 하나님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온 거예요. 사람 편에 서서 사람의 죄를 속죄하고 사람이 하나님께 관계가 부활되게 하는 오직 우리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이 보내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응?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이 일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믿음에 관련된 거예요. 믿어드려야 이해가 되는 거고 그랬을 때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12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나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가면은 아버지가 아버지께 가면은 예수님이 하고자 했던 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누가 대신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누구를 키웠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죠. 그 일을 예수님이 아버지로 가니까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버리면 가 계시면 지금 여기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대신해서 할 사람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것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말씀 전했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가르쳐줬어요. 정확하게. 그리고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있다. 아버지를 전해줬어요. 그럼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되고 아버지를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온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야 돼요. 그것을 믿어드릴 때만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했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줬어요. 예수님의 속죄의 부활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아버지인 걸 전해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간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은 몇 명이나 키웠어요? 결국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120명이었어요. 제자들 포함해서 120명.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120명이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던 사람들 중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 받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120명 정도 믿었지. 근데 바울은 뭐 120만 전도했을까요? 더 많은 사람을 전했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그날 회개했다고요.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12명 키우는데 힘들었어요.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말은 일이 커서 큰 게 아니고 뭐 능력이 더 커서 큰 게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널리 전하는 일이 큰 일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다 못하잖아요. 근데 많은 제자를 키워가지고 자 예수님이 한 분이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11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11명으로. 그러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또 키워내면 그 사람이 또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그러면 그 제자들이 또 키워가지고 또 하면 또 기가 또 늘어나겠죠.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한 명이 두 명, 두 명이 네 명, 네 명이 여덟 명, 8명, 16명 이렇게 늘어나겠죠. 이렇게 해서 전 세계를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건. 그런데 예수님도 일을 하시면서 늘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성경 보면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니라. 밤새도록 기도할 때도 있었어요. 그 기도의 능력은 엄청난 거야. 기도의 능력.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큰 일도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은 복음을 시작하신 분이야.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따라서 더 많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길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겠죠. 열어놨으니까. 그렇죠? 그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복음의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고 그 복음을 전하는 분은 제자들인데 제자들에게 특권이 주어집니다.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봐요. 이
말씀이 정말로 얼마나 큰 뜻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설명이 잘 안 돼요. 이것은 그냥 이렇게 얘기해서는 이해를 못해. 구도를 얘기하는데 구도를. 이런 형태로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게 그림으로 말하면 이렇게 쭉 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자, 그럼 뭐냐면은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지, 땅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신으로 보는 거죠. 잘 몰랐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하나님이 아버지인 걸 알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아들을 보낸까지 믿었어요. 나중에 다 알아요.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그 말씀이 쫙 써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들은 제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전한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세요. 에? 올라가셔서 계시죠.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을 해주셔서 그 일을 하게 만들어요.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쉽지 않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제자들을 키웠는데 그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시켰는데 제자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그 기도를 들은 예수님이 그 일을 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도록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주어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게 만들어.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구도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이 그림을 그리면 참 좋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 형태야. 13절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명사 한번 이야기해 알 수 있나? 무슨 말인지. 잘 말하기는 힘들지. 무슨 말인지는 조금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 말로 꺼집어내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너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바르게만 이해하면 그 아버지가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 구도가 있는가. 우리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 가르쳐주시는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을 알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맡긴 일을 하고 싶어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모르면 못하는데 알면 하고 싶어. 그러면 나도 아버지 기도하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해줄게.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뭔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우리 일을 해주겠죠. 우리가 기도한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거길 아버지가 그걸 보고서 기뻐하시는 거야.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어? 13절이 그렇게 어려운 말이에요. 그렇게. 근데 여기다 쓴다는 것은 진짜 짤막하게 써놓은 거지 이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버지의 일을 해드리고 있으면 기도하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죠. 응답해 주실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온전한 믿음하고 온전하게 믿고 오지 않은 믿음,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 일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받든지 예수님께서 해주시겠다, 하시겠다고 했어요. 행하리란 말은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제자들은 뭘 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큰 집 좀 주세요. 그걸 기도할까요? 아니야. 복음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관심이 없어. 이 땅에 잘 돼가지고 내가 큰 사장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안 기도해. 이것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이야.
하나님이 이 땅에 좋은 집 지으려고 오신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응? 그러니까 그런 거 안 구하고 저 생명의 전하기에서 복음 전하기에서 막히는 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그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겠죠. 하나님이 은혜로 저 가정을 고쳐주세요. 응?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고쳐주세요. 기도하겠죠.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그러면 예수님이 그 일을 해줬어. 그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해주고 계시는 거야. 이게 제자들의 특권이야. 그 제자들만 돼가지고 기도 잘하면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 되겠죠. 아버지가 다 도와주시니까. 예수님이 도와주시니까 능력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죠. 예수님이 그걸 기뻐하셨고요. 14절에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할 것이다. 이것도 할 것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은 어떤 이름을 가졌느냐면 죄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이름을 가졌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그래서 어떠한 존재도 예수님의 이름을 방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기도가 약한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약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걸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신데 예수님도 보좌에 앉으시더라고요. 예수님도 보좌에 앉으셔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계셔요. 영으로. 그거 볼 수 있죠. 기도하면 보입니다. 누가 살겠어요? 기도를 잘하면 성도들이 살아나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살아나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기도를 하라고 해요. 예수님은. 그건 결국은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의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버지의 일을 마치고 하늘나라 올라가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좌에 올라가시니까 예수님은 또 아버지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제자들이 기도하는 걸 다 들어주시죠. 그럼 오늘 또 아버지를 볼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신 것을 믿는 사람. 그 믿음을 갖고 딱 바라보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여 오시죠.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임하여 온다는 말은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야. come down. 예? 내려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내 안에 계시죠. 아버지도 계시고 아들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한번 인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와서 계시면 여러분이 그걸 인정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기쁨을 주실 거예요. 와 계시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인정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오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제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방법을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기도하는 거다. 열심히 예수님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가 행하시고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죠? 그럼 우리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응?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도 이제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 일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또 일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기쁨의 자녀 되기 바랍니다.